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4장에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뜻을 전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또 잘 듣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 생이 어둡고 험난하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이지만 빛과 또 등불이 우리 앞에 비칠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말라기 마지막으로 좀 설교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해 주신, 약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4장을 지금 잠깐 읽었지만 우리가 4장을 읽으면서 느끼는 그러한 느낌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보다는 이것은 재림 때, 즉 마지막 심판 때를 나타내는 말씀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1절에도 보게 되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은 것이라,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러한 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을 때,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그때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도 보게 되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도 그렇고 5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때, 처음 오셨을 때를 나타내기보다는 심판주로 마지막 때에 오실 때, 종말 때를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이 이렇게 됩니다. 그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하고는 조금 이상하다, 다르게 느껴지고, 또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소위 말해서 성탄절을 생각할 때에도 이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그 날이 용광로 불 같고 크고 두려운 날이고, 악인들이 지푸라기처럼 다 불살라져서 가지도 뿌리도 완전히 소멸되는
그러한 날로 이렇게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매우 조용하고, 또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하늘에는 영광, 또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에는 평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복되고 복된 선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심지어 불신자들도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탄절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할 때 크고 두려운 날이다, 풀무불 같은 날이다. 풀무불이 보통 이제 용광로, 풀무불도 한 2000도 이상 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용광로도 한 뭐 1500도에서 3000도까지, 3500도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그 풀무 속에서, 용광로 속에서는 이제 쇳덩어리도 다 녹아버리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그렇고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크고 두려운 날로, 풀무불 같이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는 날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또 우리가 3절 읽었지만, 교만한 자들이 완전히 다 불살라지는 날, 그리스도인들이 악인을 밟는 날, 악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발바닥에 재와 같이 되는 날, 이런 걸로 이렇게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악인이 점점 사라졌냐? 그러지 않죠. 여전히 악인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악인의 발에 밟히는 일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4장을 봤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이 4장 자체가 예수님의 초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4장을 보면서 왜 그럼 초림 때를 말하고 있는데도, 4장 자체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자꾸 재림 때로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증거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보기 때문에 이 4장이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4장을 초림대로 보지 않는 그것이죠. 4장을 재림대로 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자체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에도 보게 되니까 다시 5절 6절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합니까?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것은 이렇게 보게 되면 종말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럼 이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일까 그랬을 때에 이 선지자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주실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5절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라는 것을 수차례 복음서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제 이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제 그 사가랴가 나이가 많은데도 아기가 없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엘리야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다시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말라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제 그 누가복음 1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는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와서 말라기 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실 선지자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기 4장은 종말 때처럼 느껴지지만 근데 그 종말 전에 세례 요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초림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너무나 타락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4장 자체가 이 4장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4장 1절에 보게 됐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의 그 모습이 이 땅에서의 행하시는 그 모습이 용광로 풀무불 같은 그러한 상황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 용광로 풀무불 같은 상황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셨는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다 그냥 불살라 버리셔서 가지도 없고 뿌리도 없이 완전히 불살라 버리는 그러한 심판의 일을 행하셨는가? 그러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악인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악인을 밟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이 비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서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송아지가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그걸 풀어주니까 너무 기뻐서 막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뛰논다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뛰놀 만한 상황입니까? 지금도 정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여러 가지 질병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의 위협이 있는,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지금 현실이. 근데 무슨 송아지같이 뛰놀 만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악인은 오히려 더 득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지금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초림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여전히 초림 때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하심이 그런 무서운 심판의 임하심이다,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치료와 회복, 구원의 그 가장 큰 복을 주시는 임하심이다 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을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재림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4장 자체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고 있고,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초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반만 우리 마음대로, 성경은 분명한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하고 하나는 버리고 좋은 것만 취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게 되니까 1절이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재앙들의 그러한 말씀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만 알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20절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자세하게 살폈을 때에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오시는 날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살라 버리는 날이다. 그리고 3절에 있는데도 악인들을 밟아서 멸하는 날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늘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한 것,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일이 하나 일어나고, 동시에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다라고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일이 있고 정죄 심판받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구원받는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라기 때부터, 그 전부터 온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두 가지 일, 택자들이 구원받고 불택자들,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날은 기쁨의 날이기도 하고 동시에 크고 두려운 날, 용광로 풀무불 같은 날, 그리고 악인들을 불살라 버리는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냥 하나, 구원받는 그것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 얻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8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는 정죄가 선언되는 그 일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18절부터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에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 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어둠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고 그들은 어둠으로 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구원을 받는데 불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하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죄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정죄 받았다.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벌써 말을 하고 있죠. 18절에 보게 되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그냥 모두가 구원을 받는 시작으로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죄악이 확인되고 확증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증되는 거예요. 더 견고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 앞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크고 용광로 같은 풀무불 같은 날이다. 악인들을 불사르는 날이다. 그것이 그러한 두려운 날이다 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증거라는 거죠.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만도 한 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은 자들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별로 복받은 것 같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은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들이 불살라 버리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각으로 지금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최종적인 보상과 최종적인 형벌이 물론 지금 부과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들에게 형벌이 주어진 거예요. 때가 되면 악한 사탄 마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리고 한 인생을 또 인생을 볼 때에도 그 인생 창세전에 좀 예정된 것과 그 다음에 지금의 현실에서의 삶과 죽어서의 삶 이 전체를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현실 세계에 잠깐 지금에 한정되어서만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이 구원의 날임과 동시에
복된 날임과 동시에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악인들이 불살라지는 날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그러한 증거가 말라기 4장을 재림대로만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있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의 구원의 날인과 동시에 심판의 날로 선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판의 날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는데도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세상적인 사람들의 그 기쁨에 똑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똑바로 알았으면 그들에게 당신은 왜 기뻐합니까? 당신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시편 2편 그 앞에서 읽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당신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다. 속히 지금 뭐 선물 주고 뭐 이런 거 저런 거로 인해서 휴일이고 뭐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그래야 참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해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리스도인들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자들의 그 기쁨을 같이 그래서 기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쁜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라기 4장을 이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한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한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송아지같이 뛸 만한 그러한 기쁨이 주어졌는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의 삶을 볼 때 기뻐 뛰놀 만한 일이 없잖아요. 아프고 슬프고 고달프고 시기와 질투와 위험과 전쟁과 죽음이 늘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오셔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왜 예수님의 오심이 기쁘고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우리에서 나와서 기뻐 뛰놀 만한 날인가? 라고 말을 하는가? 이것은 말세 때에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렇게 뛰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복이 송아지처럼 송아지가 기뻐 뛰놀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을 보니까 전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복이 아니에요.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만 그 기준을 가지고 파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말 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복을 받고 육신적으로 복을 받고 환경적으로 복을 받는 삼중 축복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복을 보게 되니까 삼중 축복을 기준으로 봐도 전혀 복이 아닌 거예요. 세상 부귀 영화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을 측정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무엇을 얻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육적으로 얼마나 잘 됐습니까? 환경적으로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삼중 축복을 기준으로 성경에도 없는 삼중 축복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살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무런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겨우 뭐 영혼이 잘 되는 거 영혼이 늘 그것도 잘 된 것 같지 않아요. 늘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육신은 더더욱 안 됐고
환경은 더더욱 안 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송아지처럼 뛰놀 만한 날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이 아픈데, 내 육신이 높고 존귀한 지위와 권세를 얻지 못했는데, 내가 이 땅에서 많은 물질, 지위, 권세를 얻지 못했는데, 내가 사는 곳이 가장 좋고 화려한 곳도 아닌데 무슨 내가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기뻐 뛰놀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삼중 축복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별로 불쌍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지금 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은 이생의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들은 안목의 종욕거리, 육신의 종욕거리를 많이 누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입니다. 조금 70년 후, 80년 후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자들이에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지금 불행한지, 얼마나 지금 무서운 상태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데, 삼중 축복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부러워요.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비록 영적인 축복은 없지만 육적인 축복, 환경적인 축복, 3개 중에서 2개는 가지고 있다. 우리는 3개 중에서 하나인데 그것도 세상에서 별로 쓸모없는, 그러나 저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3개 중에서 2개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 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세상적인 축복을 기준으로 해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복된 자들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 형벌로부터 해방되고,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지옥 형벌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가 뛰놀 만한 일이야. 내 지금 육신도 아파 죽겠고, 그 다음에 내 주변 상황도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뭐가 뛰놀 만한 일이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지만 그의 마음 중심과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그런 삶의 태도가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세 때에나 이루어지는 일이지, 지금 있는 일은 아니지. 지금은 기뻐 뛰놀 만한 은혜를 받지는 못했지. 지금은 크고 두려운 용광로 풀무불 같은 날은 아니지. 악인들이 불살라지는 날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세상 종말을 말하는 것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선언되었는데 수십 년이 지난다고, 수백 년이 지난다고, 수천 년이 지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예수님의 초림 때의 그 일이 종말 때의 재림 때에 그대로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과 심판이 선언되는 것이고, 선언된 대로 그 종말에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초림과 재림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만 보니까 정말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수십 년 믿음 생활한 우리의 모습,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정말로 성경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나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보고 세상을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초림이 그저 모든 이 땅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울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렵고 용광로 풀무불같이 모든 것이 불살라지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예수님의 오심이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서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부터, 사탄의 종로를 타는 데에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지금 누리게 하는 초림이에요. 예수님의 또 초림은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확증케 하시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의 초림이라는 것을, 진노와 저주의 초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어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보고 송아지같이 기뻐 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보게 되면 기뻐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초림을 보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풀무불 같은 용광로 같은 그러한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고 악인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완전히 뿌리까지 태워버려서 소멸케 하는 무서운 진노와 저주의 초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지금 성경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열심히 계속해서 성경대로 믿음 생활하기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계속 그 길을 가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있지 않다면, 믿고 있더라도 내 마음대로 버릴 것은 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라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과연 말라기 4장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성경에서 없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금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성탄을 생각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고 있지 않다면 결국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고 계신 대로 정말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라기 4장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죠. 특별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확정되는 날로 보고 있는지, 그렇게 믿고 기뻐하고 그렇게 믿고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부터 한 2400년, 500년 전에 귀한 말씀을 기록하셔서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렇게 배려 깊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